네,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여호수아 6장 12절에서 21절입니다. 여호수아 6장 12절에서 21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326쪽입니다. 여호수아 6장 12절에서 21절까지 제가 다시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그는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7번째 날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근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 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하나님 은혜가 오전 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이 충만히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번에 우리나라 해군에서요 경항모를 도입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경항모는 항공모함이죠. 작은 항공모함입니다. 이제 경항모를 도입하게 되면 거기에 FA-35 스텔스 비행기를 이렇게 탑재한다고 합니다. 미국의 FA-35 비행기는요 A타입, B타입, C타입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이제 FA-35B를 이제 경항모에 싣는다고 하는데요. 이 B는 수직 이착륙이 이제 가능합니다. 엔진 구조가 그래서 다른 것과는 좀 달라요. 그렇다 보니까 이 비행기 안에 무기를 싣는 창고가 작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무기를 실을 수 없게 되고요. 그로 인해서 북한이 이제 이 깊은 갱도 안에 정세성포나 여러 포나 이런 무기들을 이제 감추고 있는데 그 갱도 안에 있는 무기들을 타격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 무기를 타격하려면 벙커버스터라는 그런 미사일이 있는데 이게 좀 커요. 그러니까 FA-35B에는 실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기창도 작고 작은 무기들만 실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효율이 떨어지는 거죠. 비행기는 비싼데. 그리고 이 비행기는 작전 반경이 작다고 합니다. 미국의 이제 근래 보고서에 따르면 이제 항공모함의 앞으로의 트렌드는 이제 경항모가 아니라 대형 항공모함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가야 앞으로 전술에 맞다라고 그런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이 항공모함은 비행기를 띄울 때 사출기가 있습니다. 전기로 이걸 이 거리가 짧다 보니까 짧은 거리에서 비행기가 떠야 되니까요. 사출기가 비행기를 아주 빠르게 이동시켜줍니다. 그래서 그 속력을 받아서 비행기가 뜨는데 이 작은 경항모에는 사출기를 달을 수가 없어요. 또 사출기가 있어야 신속하게 비행기가 떠서 전쟁을 이제 수행할 수가 있는데요. 문제인 거죠. 그리고 조기 경보기가 비행기는 이 항공모함에 있어야 이 조기 경보기가 떠가지고 이 적들을 이렇게 파악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경항모는 조기 경보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눈이 없는 거랑 마찬가지라고 해요.
경무가 이제 여러 바다를 이제 누리면서 나가야 되는데 이 눈이 없으니까요. 언제 어디에서 이 적이 나와가지고 이 경무를 격침할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상태에서 이제 경무가 이제 바다를 누벼야 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백성의 혈세를 수십 조를 거의 다 쏟아붓는데 그에 비해서 쓸모가 현격하게 떨어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와 같이 일반적으로 사람들은요, 전쟁에서 승리하는 조건을 군사력에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전문적으로 훈련된 많은 수의 군인, 그리고 첨단 테크놀로지가 적용된 아주 좋은 무기, 진부된 무기, 그리고 어떤 뛰어난 전략 전술, 그리고 아주 정확한 정보 등에 요하여서 전쟁의 승패가 달려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맞는 말이죠. 현대전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과거나 현대나 마찬가지로 정말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요, 그런 전쟁의 개념을 뛰어넘는 사건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여리고성 점령 사건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요, 이제 요단강을 드디어 건넜습니다. 40년 만의 일입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40년간 광야를 방황하면서 이제 그들이 그렇게 바라고 고대하던 이제 가나안 땅에 드디어 입성을 했습니다. 정말 감격스러웠겠죠? 그런데 그 기쁨도 잠시, 그 감격도 잠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이 가나안 이 장대한 족속들과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그 맨 처음 전쟁의 대상이 바로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여리고성입니다. 특별히 이 성은요,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을 수행함에 있어서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무조건 이 전쟁은 승리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앞으로 전쟁이 어렵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필 이 첫 번째 전쟁인데 전략적으로 정말 중요한 위치에 있는 이 성인데 이 성이요,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정말 이 여리고성의 구조를 보면요, 이중 성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이 있고 성에 외벽이 있고 또 어느 정도 거리가 있으면서 또 뒤에 또 내벽이 있습니다. 이중 성벽 구조로 되어 있어서 정말 점령하기가 어렵습니다. 외벽을 보면요, 5m 정도의 기초 성벽이 있고요, 그 위에 두께 2m 그리고 높이 7m의 진흙벽돌로 만들어진 그 벽을 세웠습니다. 진흙으로 만든 벽돌을 이렇게 높이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외성벽의 높이는 최소한 12m입니다. 거의 12m에서 한 20m에 이르는 높은 성벽입니다. 그리고 이제 외성벽 안으로는 또 내성벽이 있는데요. 이 내성벽은 이제 둑 위에다가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둑이 좀 올라와 있죠. 거기에다가 한 14m 정도 되는 둑 위에다가 또 성을 쌓았으니까요. 얼마나 높겠어요? 이 여리고는 이중으로 된 높은 성벽으로 되어 있는 그런 성입니다. 그래서 이 성은요,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그런데 하필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 성을 공격하려고 하는 시점이 몸의 추수가 끝난, 거의 추수한 그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여리고성은 그 안에 식량이 많이 비축되어 있는 거예요. 전쟁을 하려면 식량을 비축해야 되잖아요. 우리나라도 예전에 정부미 먹었잖아요. 비축한 쌀을 이렇게 내놓으면 그거를 이제 싸게 이렇게 사서 먹었던 적이 있죠. 저도 좀 먹었는데 하필이면 또 시기가 그때입니다. 그리고 이 여리고성 안에는요,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샘물이 있었습니다. 성 안에 충분하게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샘이 있었습니다. 현재에도 그 성벽 안에요, 샘물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 있죠, 식량 있죠, 성벽은 높고 견고하죠. 그러니까 이 여리고성은 충분한 식량
수년만 있으면 수년을 견딜 수 있는 그런 성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을 치러야 돼요. 얼마나 힘겹겠습니까? 첫 번째 전쟁이고요. 이에 반하면요, 이스라엘 군대는 정말 빈약합니다. 뭐 이렇게 특별한 게 없어요. 뭐 쇠무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강철로 된 무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이제 광야를 방랑하다가 이제 가나안에 입성해서 뭐가 있겠습니까? 광야에서 뭐 제대로 된 무기를 뭐 만들었겠습니까? 구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이 가나안 사람들은 장대한 족속이죠. 키도 큽니다. 체력도 정말 좋습니다. 싸움의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 가운데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절에 보면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이제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내가 이 성 왕과 그 용사들을 너에게 다 넘겨 주었다. 너는 승리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상황적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걸 행하시는 분이죠. 하나님은 만유의 주제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또 통치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주었다 그러면 이미 받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믿음으로 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기억해야 될 사실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만유의 주제가 되신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치하신다.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여 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요, 다윗은요 거인 골리앗을 향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이렇게 외치면서요, 이 다윗이 당당하게 골리앗 앞으로 나갑니다. 그리고요, 골리앗을 쓰러뜨립니다. 유다 여호사밧 왕 때에요, 전쟁이 있었는데 모압, 마온, 암몬 연합군이 쳐들어옵니다. 엄청난 숫자의 이 병사들이 쳐들어오는데 여호사밧은 두려움이 떨었습니다. 왜냐하면 능력이 없었습니다. 유다 이 여호사밧 왕이 정말 이 큰 무리를 막아낼 어떤 힘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 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그때 하나님은요, 야하시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예루살렘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고요, 여호사밧 왕이 이제 나갑니다. 그리고요, 큰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한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내분을 일으키셔가지고 이 모압, 암몬, 마온 군대들이요, 자기 스스로 서로 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라고는 이제 시도미에서 그들의 전리품을 수거하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여 있습니다. 그래서요, 어려운 일을 경험할 때, 또 불가능한 일처럼 보여지는 어떤 그런 일들을 대할 때 먼저 그 일이 하나님께 속하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반드시 승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군대의 이 군대 진영을 보면요, 아주 행군하는 모습이 특별합니다. 그것은 바로요, 언약궤를, 그 특징이 뭐냐면 언약궤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행진했다는 거예요. 참 특별한 전술이죠. 세상에 전쟁에서 유례없는 전술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요, 무장한 자들이 먼저 서고요, 그 뒤에
양각 나팔을 부는 제사장 7명이 섭니다. 그리고 그 뒤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서고요. 언약궤가 서고요. 그 뒤에는 이제 무장한 자들이 같이 행진을 했습니다. 이 행진한 모습에 대해서 오늘 본문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돌아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행진했는데요.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냐면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했다. 한 번 돌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12절, 13절에서도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언약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사장들이 이 언약궤를 메고 그 성을 돌았다라고 계속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을 어떻게 했냐? 하나님의 언약궤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들이요 전쟁을 수행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하죠. 언약궤는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 하나님 그들에게 임재하신다는 상징이 언약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를 중심으로 전쟁을 하느냐, 누구를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느냐, 이거는요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삶의 중심이 어떤 분이냐, 우리 삶의 중심이 무엇이냐, 이것이요 우리의 삶을 결정짓는다는 거예요. 누구를 중심으로 전쟁을 하느냐, 이것이 전쟁의 승패를 좌우한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리고를 점령할 때 하나님을 중심으로 저들이 매일매일 여리고성을 하루 한 바퀴씩 돌았습니다. 그리고 7째 날에는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저들이 7번 여리고성을 돌았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난공불락으로 여겨졌던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됩니다. 성도의 삶을 보면요 어떤 분은 하나님 중심으로 정말 삶을 살아가는 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요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재물이 많으니까 또 물질도 있고 힘도 있으니까 그것이 삶의 중심이 되어서 살아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 성도들의 삶을 보면요 복을 받습니다. 참 은혜예요.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중심,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니까 이 성도는요 삶의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요. 그래서 이분의 간증이 있습니다. 지나간 삶의 자리에 대해서 하나님과 어떻게 만났는지, 언제 만났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줬는지 삶의 간증이 정말 많습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갔으니까. 그런 간증을 들으면요 정말 힘이 됩니다. 또 도전도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간증이 삶에 많이 있기를 원합니다.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내 삶에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내가 그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갔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행하셨다.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셨다. 나라의 그 일을 돌파하게 하셨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런 놀라운 간증들이 정말 우리 삶 가운데 많이 들려지길 원합니다. 우리는 정말 이 험악한 세상이라고 말하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너무 힘들잖아요. 세상은 너무 급변합니다. 여러 일들이 있습니다. 요즘 인플레이션 때문에 난리죠. 미국도 난립니다. 그래서 테이퍼링, 이 자금을 다시 걷어들여야 되냐, 말아야 되냐, 언제 하느냐, 이런 얘기 있다가 이제 그죠 파웰 의장이 이제 천천히 하겠다, 단계적으로 내년 6월인가요? 6월까지 테이퍼링을 해서 자금을 걷어들이고 그리고 그 이자 상승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정말 많은 일들을 우리가 겪으면서 살아갑니다. 정말 이 남과 북이 또 분단되어서 또 북한이 막 미사일을 날리고요. 또 중국이 또 협박을 하고요. 요수수를 작년에 안 준다고 얘기를 했대요.
정부가 그걸 대비를 못해가지고 지금 이 백성들이 엄청난 고난, 정말 힘든 시간들도 겪고 있죠. 아마 이런 정말 어려운 시간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우리가 정말 삶을 잘 살아갈 수 있습니까? 오늘 여리고성 전쟁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든지 어떤 일을 당하든지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면 잘 살게 되어 있습니다. 내 능력이 부족해도 내가 연약해도 하나님의 내 마음의 중심이 되어 있으면 내 삶의 이 핵심이 되어 있으면요 인생을 잘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시면요 칼과 창과 단창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세 번째 교훈은요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언제 나타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오늘 여리고성의 전쟁하는 모습을 보면요 참 하나님은 특별하고 놀라운 방법으로 전쟁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은요 많은 경우에 우리 인생의 이성과 상식을 뛰어넘어서 그렇게 행하실 경우가 많습니다. 또 많은 경우 우리 인간의 이성과 또 상식을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또 더 많은 경우 하나님은 그 모든 인생의 이성과 지성을 뛰어넘어서 상식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들을요 어떤 인간의 작은 머리로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이 성경을 해석하는 학자들이 여러 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떤 학자들은요, 어떤 분파의 학자들은 이 성경을 이성적으로만 접근합니다. 그래서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되면 그것은 설화라고 그렇게 간주해버립니다. 좀 인간의 작은 머리로 제한하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의 이성에 제한되겠습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어찌 인간의 작은 상식에 제한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출애굽 사건도요, 홍해를 가는 사건도요,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그 홍해 가운데 작은 강이 있었다. 정말 개울과 같은 거기를 건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런데 또 놀라운 사실이 있죠? 그 작은 개울 같은 물에 애국 군대가 다 빠져 죽었다는 거, 그게 더 기적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일하실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전쟁이 바로 그렇습니다. 정말 견고한 성 앞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언약궤를 중심으로 행진하게 하셨습니다. 양각나팔을 제사장이 들고 그 뒤에 언약궤 행하고 하루 한 바퀴씩 돌고요. 일곱째 날에는 7번 돌아라. 그리고 양각나팔의 긴 소리와 함께 큰 소리로 함성을 외쳐라. 그러면 여리고가 무너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런 전술을 주셨습니다. 이 전술이 이해가 되십니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전술입니다. 어떻게 그 성이 무너지겠어요? 그 성 돈다고 무너지겠습니까?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전술입니다. 일반적으로 성을 무너뜨리려면 고대 무기가 무엇입니까? 공성태를 씁니다. 그래서 아주 두꺼운 튼튼한 나무에 앞에 쇠를 달아가지고 그것을 밀어서, 그죠? 그걸 밀어가지고 성벽을 무너뜨립니다. 아니면 투석기를 씁니다. 돌을 달아서 돌을 던집니다. 투석기를 써가지고 큰 돌을 던져서 성벽에 맞춰가지고 그 돌을 깨트려가지고 성벽을 무너뜨리는 것이 고대 일반적인 전쟁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그런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투석기도 없고요, 공성태도 없습니다. 사다리는 있는지 모르겠어요.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사다리도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냥 돌아라. 7번째 날 7번 돌고 큰 함성을 외칠 때 그 성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이 전술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순종하며 따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이 진리인 줄 알고요. 의심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 붙잡고 순종하면서 따릅니다. 그러자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오늘 또 여호수아가 10절에서 오늘 말합니다.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합니까? 따릅니다. 아무 소리도 내지 마라. 침묵 속에서 여리고성을 돌고 마지막에 외쳐라. 한두 명도 아니고요. 몇십만 명이, 그죠? 몇십만 명이 떠들지 않고요. 침묵 속에서 잠잠한 가운데 믿음으로 성이 무너질 걸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여리고를 돕니다. 왜 이스라엘의 여호수아가 이렇게 명령했을까요? 만약에 백성들이 이야기하겠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러면 갖은 소리가 나왔을 겁니다. 갖은 불평과 불만의 소리가 이스라엘을 덮었을 수도 있습니다. 전쟁하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다리가 필요하죠. 또 칼, 창 이거 들고 사다리 들고 성벽에 올라가서 싸워가지고 다리를 내리든지 성을 무너뜨리든지 이런 방법을 취해야 되는데 정말 성만 들고 있으니까 이건 체력을 낭비하는 일이다. 이거 정말 몰상식한 일이다. 이렇게 해서 전쟁의 승리를 거둘 수 있겠냐? 여호수아는 정말 도대체 이성과 상식이 있는 사람이냐? 등등등 여러 가지 불만과 짜증과 이게 전쟁이냐 하면서 많은 말들이 튀어나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백성들은요 이 여호수아의 말을 그대로 따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행진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훈련이 잘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광야의 그 40년의 시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철저한 순종의 훈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지만 하라고 하니까 순종하고요. 여호수아의 말로 이해가 되지도 않는데 하기 어려운 건데 그대로 따릅니다. 그러자 승리를 거두는 거죠. 사랑성도 여러분, 신앙에도요 훈련이 필요합니다.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순종의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말씀의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기도의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섬김의 훈련을 해야 됩니다. 예배와 전도의 여러 가지 금식의 훈련들을 행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전쟁을 잘 치를 수가 있습니다. 정말 훈련받은 사람과요 훈련된 사람과 훈련되지 않은 사람은 많은 차이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훈련되니까요 하나님이 불가능한 일들을 가능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력한 군대로 우리 구성교 성도님들 다 설 수 있길 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모든 전쟁은요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겪든지 간에 믿음으로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고백하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그 자리에서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중심으로 이 여리고성을 점령했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들을요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 다 되시기 원합니다. 또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요 그 말씀대로 그대로 따라가서 순종하시는 훈련된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리고성 점령의 사건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이 시간에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버지 저들이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알고 믿음으로 하나님 나아가서 승리를 거뒀던 것처럼
우리 삶 속에서도 하나님 모든 어려운 일이나 불가능한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나는 아버지 주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중심으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여리고성을 점령하며 전쟁을 치렀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의 삶 속에서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훈련되어 순종의 훈련을 받아서 저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해되지 않고 용납되지 않았지만 그러나 순종함으로 그 일들을 행하며 저들이 하나님 승리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 우리 삶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대한 훈련을 있게 하시고 순종에 대한 철저한 훈련과 또 기도에 대한 훈련들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훈련들을 행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승리의 삶들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